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히브리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 히브리서 1장 5절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세상에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또한 임금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 있는 영계의 하늘을 창조하셨고 또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명령하시고 또 각각 사역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에게도 직분을 맡기시고 모든 할 일들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 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유를 다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물을 자가 없습니다. 또 그분의 명령은 반드시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창세전이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저 하늘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하늘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 다음에 만물인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나라에 인자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인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케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잉태와 출생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이제 이 하늘 곧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나라를 들어가실 때는
그 하늘에서 아들을 섬기고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그가 죽는 길도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으로서 피조물로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 계획하신 것을 오늘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 계획 가운데서 가장 로얄과 같은 로얄 패밀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이 시대를 바로 은혜의 시대라, 곧 성령의 시대라 하는데,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 천년왕국 시대가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엄청난 로얄 패밀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들 여전히 과거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백성과 종의 신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러면 천년 동안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고 이 은혜 시대에 지극히 적은 숫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좀 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좋은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갈 수 있는 그 신분을 얻게 되는 바로 이 시대 사람들 가운데서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마지막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기회를 얻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저버리고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세상 살 동안은 그것이 유익한 것 같지만은 세상을 딱 떠나는 그 순간에는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귀신들을 많이 쫓아보게 되면은 귀신들이 억울해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가는 것도 억울하겠지만은 왜 쫓겨나가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쫓아내니까 안 나갈 수가 없지요. 나가는데 나는 왜 살아있을 동안에 저 사람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어둠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 행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영이 되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억울하냐 하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를 할 때에 가족동에 누가 전도를 할 때 내가 그때 믿을 걸. 그러나 그 시간은 다 지나버렸습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부지런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심령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벌써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또 다릅니다. 엄청나게 강팍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죠. 그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만나면 그냥 세상 이야기는 즐거워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예수의 이야기, 피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은 벌써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아니, 세상 사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기의 삶이 물론 중요하죠. 자기 삶은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거 들어줄 때는 좋아하다가 막상 그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늘의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벌써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할 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직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니 우리는 남들이 싫어한다고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마땅히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얹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으니 그 직분은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현대를 받고 오히려 종처럼 노예 취급받고 침뱉음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이런 모진 악독한 것들을 다 당하셨지만은 아무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벌써 첫 언약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우상 섬기지만 또 우상 섬기고 별의별 악한 짓들은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다 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아들에게 아들이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첩경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첩경을 쓰시기 위해서 다 멸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선에서 의로워서 머물러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실 때에 비로소 그 전까지는 30년 동안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들에게 보내셔서 이제 권세와 능력을 갖습니다. 그때로부터 3년 반 기간 동안에 권능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죠. 병든 자를 고치죠. 또 귀신을 쫓아내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죽이지 못합니다. 왜? 아직 내가 때가 안 되었다. 때가 되어야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 할지라도 죽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는 것을 허락지 않으면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할지라도 못 죽였습니다. 왜 못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죽는 때를 허락하셔야 죽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가다 놓고 내일이면은 끄집어내갖고 이제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밤에 벌써 하나님께서 문을 다 열어버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문을 열어버리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새벽부터 설교하고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긴 했는데 또 가둘 능력이 없습니다. 왜? 간수들이 밖에서 보초로 서고 있지만은 시퍼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서 있지만은 그들은 그가 나갔는지 모릅니다. 문은 다 잠겨 있는데 주의 종은 벌써 나가서 지금 다른 데 가서 성전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두려운 거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마감할 때쯤 돼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고 그들은 또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요, 하나님의 일이 끝났을 때야 비로소 그는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잡은 사람은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종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윤리적으로 볼 때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그의 형과 누나가 그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를 지은 모세를 네가 잘못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누나와 형님이 말이 맞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 감히 내가 쓰는 종을 너희들이 함부로 비판하느냐. 너희들은 비밀한 가운데서 내 말을 듣지만은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있다. 저를 잘못했을 때 꾸짖을 때는 내가 꾸짖는 것이고 판단은 또 내가 하는 것이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에 대해서는 건강한 것도 연약하게 하는 것도 다 모든 주장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약하냐고, 어떻게 병이 걸릴 수 있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그것도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 많습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요. 안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게서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치워 주옵소서. 그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네가 약할 때에 더 강하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네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 너의 약점이 있을 때 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약점이 있을 때에 더 기도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합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부터 권능이 충만하게,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자 권능이 충만하게 또한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천사들을 사용해서 이제 풍랑도 잠잠케 하죠. 그리고 무리로도 걷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그 권능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막상 죽음을 맛보시고자 할 때는, 죽음을 맛보시고자 할 때는 그 천사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이마에서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그렇게 진한 땀방울이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쳐있을 때 천사가 그를 돕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여, 이 잔이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마쳤어요.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마지막으로 아들이 가실 일을 이제 남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을 돋던 천사들을 회수해버리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욕심만 가지고 잡아놓은 자들을 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능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지만 이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권능들이 없으니까. 그냥 결박하면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힘만 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재판도 받고 끌려다니기도 하고 별의별 모독 다 당합니다. 그때 천사가 수용 들었다면 잡혀갔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맛보려 하실 때는 권능들을 다 회수해버립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다 회수되었으면 성령님도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면 거기 같이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떠났을지라도 한 번 임하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실지라도 천사들이 내게 없으면 우리는 무능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를 수용되는 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그때에 또한 천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 문을 열고 주님을 이제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돌아가셨을 때도 떠나지 않았고 부활하실 때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심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천사들의 옹의를 또한 받으며 수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때도 언제든지 천사의 수용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많은 천사들이 구름 같은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옹의해서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역사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그러면 언제부터 천사들이 도움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고 어느 집이나 어느 동네 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과연 나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를 손 얹으니까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천사들이 제자들과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다 그러세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힘이 아니고 천사를 주시니라. 따라봅시다. 권능을 주시니라. 천사를 주시니라. 예.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천사를 회수할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아직 모시기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원죄는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지는 않았고 성도는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권능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그러면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셨을까요? 아니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기 전일까요?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무슨 쇼한 겁니까? 아니 마술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 들 때에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람으로 그 홍해를 갈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능인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모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고자 하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게 들은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자,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뜻이 뭐냐? 그것은 장차 이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았던 그들을, 진리의 말씀을 안 그들에게 성령께서 이제 그들의 입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성령이 마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여러 동안 간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그 당시에 많은 500명이나 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모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기 전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왔을 때, 침례를 줄 때에 무엇을 봤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형체가 있나요? 성령은 형체가 없습니다. 성령은 사람의 모양도 아니에요. 형체 자체가 없습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 예수만이 형상이십니다. 아버지도 형상이 아니에요. 성령도 형상이 아니십니다. 예수만이 형상,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셨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성령은 보이지 않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없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성령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뭐까지 같이 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뭐가 왔다고요? 권능이 천사들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 줄 때에, 침례 베풀 때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니까 천사들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말한 거예요. 그룹들, 그룹, 날개가 달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임하실 때는 권능이 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존칭으로 쓰는 거예요. 임하시면. 그러나 천사는 물건을 받듯이 받고, 송아지 한 마리를 받고, 강아지 한 마리를 받고, 쌀 한 마리를 받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아들에게 권능이 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때에, 자, 우리 2장 2절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더라. 천사들이 오는 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천사는 바람으로 또한 불꽃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다.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건 뭐예요? 불꽃으로도 나타나 보이고 바람으로도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쓰실 때마다 이런 때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때는 저런 모양으로, 천사 역시 사람과 같은 형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 거리가 그러면 사람 어깨에다가 날개 2개 그리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불꽃으로 그릴 수도 있고 바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짐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천사는 형상이 본래 정한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 예. 하나님께서 천사는 이렇게 만들리라고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사를 그냥 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쓰기에 따라서 바람으로도 불꽃으로라도 때로는 구름으로도, 빛난 구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120명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마시자 그때로부터 천사들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12제자 가운데서 성령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이름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물론 다 순교했습니다만, 그러나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더 간구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천사들의 수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모십니다. 성령을 모셨는데 왜 무능한 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수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회수해버렸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는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게 지금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게 권능들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여,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내게 권능들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하시고는 권능들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권능이 충만하게 내게 오면은, 내가 받으면은 그때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외의 은사들도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의 영들이, 지혜의 천사들이 내게 충만하게 동원되면은 그런 지혜가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무슨 지혜를 만들어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의 영들을 내게 충만하게 주시는 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게 지혜도 부족하고,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게 능력도 없고,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구력이 없다. 그러면 기도해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소심하다.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 적극성이 부족하다. 주여 내게 더 적극적인 힘을 주시고, 지속적으로 적극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다면은 그런 지구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권능들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거 다 중요한데 그런 능력 있고 지혜 있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예수여 주 예수여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이걸 많이 기도하세요. 방언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뭐 구하자고요? 주여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권능이 있으면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 천사들이. 자, 천사들 가운데에서 어떤 천사가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는 제껴놓고 우리를 돕는 어떤 천사가 있죠? 능력의 천사가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의 휘하에 있는 그 능력 천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전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의 영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한다면 두 종류의 천사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간구해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여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사람들 앞에서 항상 주눅 들고 소심하고 또 아버님의 인내력도 부족하고 또 아버님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아버님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정말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내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내게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능히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이 구하면 많이 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다기는 결단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에게 안 줍니다. 주 예수여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천사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천사를 주옵소서. 내게 천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천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천사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지혜영들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지식영들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영감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능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여 내게 능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능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능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수 있도록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또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지만 기억도 나지 않고 무슨 말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제 영들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지혜 영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예수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예수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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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지혜와 지식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상고한 것과 주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배운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밝히 말씀을 가르치고 증가하는 능력이 있도록 주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여, 내게 권능을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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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더 이상 연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무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더 이상 무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내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서 소심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여, 누굴 만나든지 간에 소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히 신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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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보겠습니다. 아멘. 청년대 보면은 정말 심특이 가면서 부러지고 목이 쉴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청년들 보면은 등력이 있어요. 교구장들이 보면은 그들이 그냥 자기 교구 앞에 놓고 막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막 귀신 쫓아놓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교구는 점점 쇠퇴해집니다. 아주 연약해요.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은 건 그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그러니까 여자 교구장들 보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담대하게 그냥 형제들 그냥 머리에 그냥 손으로 막 축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체가 안 됩니다. 항상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권능을 줬어. 예수 내게 권능을 줬어. 이거 하나 기도 많이 하시도록 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179장.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 이루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겉은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육체 속에 방해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내게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기침하게 만들고 또 통증이 있게 만드는 모든 더러운 일들이 다 떠나고 깨끗하게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십니다.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사무하신 은혜의 주심으로 이 시간 육체 가운데 몰래 들어온 더러운 귀신들을 이 시간 꾸리고 명하고 전도할 때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막 전도합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기침하게 만들고 통증이 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소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담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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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가 말이에요, 활을 가지고 몇 번 쳐라 그랬어요. 왕한테. 왕이시여 당신의 활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 했더니 3번 쳤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3번만 치냐고. 한 10번이나 20번 쳤으면은 전쟁에서 한 20번 이길 게 아니냐. 왜 3번만 쳐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인색하냐는 말이요. 아니 한 20번 쳤으면은 당신 평생에 그렇게 이길 텐데 말이요. 3번밖에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축사할 때요 3번만 하지 말고 귀신아 나가 3번만 하지 말고 좀 뭐랄까 이게 좀 애착 있게요 귀신을 막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이 자꾸 소심하면 자꾸 줄어들어요. 내 마음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점점 더 탄력이 넓혀나가야 돼요. 아주 그냥 힘있게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힘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힘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마저도 힘이 없다면 어떻게 힘을 얻겠어요? 내가 힘이 있게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이제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되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나를 쓰고 하실 때 내가 쓰임받기 원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정말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몸에 힘을 발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내가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쳐 비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가는 곳마다 귀신 쫓겨나가고 가는 곳마다 내 손을 통해서 진발을 병자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게 권능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 약한 자 원수 마귀에게 이제 아버지서 치료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감격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내 육체 속에 몰려들어온 귀신도 능히 쫓아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내 육체 속에 몰려들어온 귀신들이 명령할 때 다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육체 속에 몰려들어온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결과령들아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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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따라갈지어다.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들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끼어서 기도함으로 이곳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이번 수련회 하나님 은혜가 올려서 나와 내 가족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는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형님들도 함께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8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이 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주님의 권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있을 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범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또 형제들도 정말 복음을 듣고 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수련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면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함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원수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심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탄기한 힘을 가지고 능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영광과 명분들이 싸우니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44장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길 나의 몸친 곳 없어도 곱게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내가 그해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권능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권능을 충만하게 받읍시다.